고라의 무리는 왜 반역을 했을까요?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죽는다고 맹세까지 하시며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살부터 그 위로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가만히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어차피 이렇게 죽을 것이라면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듣기에 모세와 아론은 지금 모두 얌전히 죽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와 아론만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 애굽에 돌아간 삶이 어떤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매일 같은 음식만 먹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삶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먼저 그곳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은 성급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성급한 이유는 내가 그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 문제와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열정과 의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인데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여러분, 모세를 따르는 장로들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청소년은 아니겠죠? 당연히 20살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곧 다 죽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어떤 소망이나 희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죽으라는 모세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는 어떤 낙도 소망도 없습니다.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보석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끝났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얌전히 죽기만 하면, 이 광야에서 조용히 죽기만 하면,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우리의 보석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꺼져 같은 촛불 같은 삶이지만 남아있는 생명,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내 자녀들이 노예가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겠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나에게 더는 어떤 소망도 없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실패와 절망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출애굽 1세대 삶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흘린 피로 지금도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은,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반역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그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끄떡끄떡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교회 일을 하거나 관련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신령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고 엄마 없는 가정이 됩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남편 없고 아빠 없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일까요?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사는 것처럼 된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호구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복음은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맞고 나서 그 말이 맞다 하며 왼쪽 뺨도 돌려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도 선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아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더 이상 속옷이나 달라 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속옷이 없네,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챙겨줘서 저 사람의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선행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를 섬기는 것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절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며 다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 죽게 되었지만 묵묵히 모세를 따르는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라와 그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고라 일당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저 거인 같은 민족들을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지도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의 유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아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생각이 달라서? 정치 성향이 달라서? 아니면 판단력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비극은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고라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열정과 의지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무슨 일을 해도 되는지, 무슨 일을 안 해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들의 죄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그 삶을, 죄인들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지 죄인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방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반역하지 않고 죽으라는 그 명령에도 기꺼이 묵묵히 순종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라집니다. 분향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멸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들의 이 비참한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에 타는 고통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정화하고 태우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희생 제물처럼 받아주시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무리들은, 이 패역한 고라의 무리들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생제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반역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심판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